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까? 총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담대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한자로 보니까 쓸개 담자에 큰 대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이 겁이 없는 이 두둑한 배짱을 챙겨라 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곧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강한 마음을 가지고 두둑한 배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두둑한 배짱, 그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고난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다짐이나 이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담대함, 그것은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러한 담대함, 이것은 어떠한 결심이나 다짐에서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다짐이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써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누구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의 죽음을 알리면서 오늘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 장본인이자 이들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라는 의미는 매우 큰 이 부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에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종자 어떠한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에 이 후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왜 굳이 이 수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막대하고 또 모세를 의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크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리더십을 맡게 된 이 여호수아의 모습,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여호수아였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임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까? 반드시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금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생명줄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떠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누군가의 공백이 생기고 후임자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 전임자와 후임자를 비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이러했는데 여호수아는 잘 결정할 수 있을까? 모세는 이러이러했는데 여호수아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비교의 말들이 여호수아에게도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들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누구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누구나 연약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야구와 같은 이 팀 스포츠, 팀 경기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팀은 안 될 거야, 우리는 오늘도 질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스포츠라는 것은 육체적인 기능을 우선시하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군사들의 정신을 무장시키는 것이 이 전투의 승패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력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총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하였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이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이 격려는 세상에 그 어떤 위로와 격려가 온다고 하여도 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왕들이 주는 격려는 어떻습니까? 물론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이 확실한 근거가 되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직접적인 전투에서 군사들을 보호해 주거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한 이 선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절 하반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미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자꾸 까먹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러한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러한 일들이 맹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있기 훨씬 전부터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맹세되어진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무언가를 새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무언가를 개척해야 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척하고 쟁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만 들어오게 된다면 이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담대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함, 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대해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담대함이 향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용감한 마음을 가지겠다 혹은 겁내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이러한 다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이 방향의 설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한번 생겼다고 해서 평생 동안 유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계속 되어지는 이 원동력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담대함의 이 원동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원동력이 되어지기에 모든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곳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 그 원동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하며, 세 번째,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하여금 이 흔들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무슨 스포츠를 좋아한다고요?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팀이 어떤 팀일까요? 맨날 이 꼴등에 가까운 성적을 내는 팀이고 별로 잘하는 팀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만년 꼴찌 팀이 갑자기 이 성적이 좋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리 로이스터라는 감독이 오게 되면서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성적이 좋아졌을까요? 이 감독이 뛰어나서? 이 감독의 용병술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이스터 감독이 가장 먼저 변화시킨 것은 이 선수들의 입단속을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팀은 승산이 없어. 우리 팀은 이번에도 꼴찌할 거야. 우리 팀은 해도 안 돼.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금지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한 말이 무엇일까요? 높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경기를 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 될 것 같다. 가망이 없다. 끝난 것 같다. 이러한 말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러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을 입 밖으로 선포하고 또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함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함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담대함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담대하고 또 약간만 담대하다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담대하든지 담대하지 않던지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차갑던지 아니면 뜨겁던지, 다시 말해 담대하던지 아니면 담대하지 않던지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담대함을 선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대함은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함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함 네 번째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는 어떻습니까? 잘 자라긴 하겠지만 이 자그마한 어려움 하나로도 금방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의 이 손길이 닿은 화초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바람과 역경에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이 튼튼한 화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오고 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해도 함께 동행하시며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이요 또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담대함의 방향을 잡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또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담대함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져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닌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나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부디 오늘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또 강하고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